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오순절 날입니다. 성도의 동반자 성령님,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려서 유월절 그 대행사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 행사를 해서 이건 시내산 율법을 받은 날로서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다. 오순절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초막절, 그래서 광야 40년간을 초막을 짓고 살아왔던, 텐트를 짓고서 이동하는 그런 역사들, 세상을 나그네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아파트에 살지만 그날만큼은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삽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켜서 그 절기 때마다 로마 제국 하에서 핍박받은 이 디아스포라들, 피해서 은둔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유월절도 한 200만, 오순절도 한 200만, 초실절도 한 200만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대행사를 벌이면서 그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비록 남의 나라에 피해가 있지만은 그날만큼 하나 되어서 합력해서 동서남북에서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 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세 번째 이 행사는 회에 나가도 그들은 반드시 또 예루살렘 들어와서 그 행사를 나가요. 이 믿음이 굉장히 돈독한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10번째 성령 강림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이 끝난 다음에 오순절 만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마가복음, 이 마가 다락방에서 백신문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우리 선생님이 왜 저렇게 힘이 없어? 하고 잘못 믿었다. 전부 뒤로 돌아 고향 앞으로 했는데 마지막 남은 유언장 하나, 그것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마지막 하나 유언 때문에 고향에 안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며 오순절날 성령 역사하는데, 모든 그 로마 제국에 핍박받은 그곳에서 숨어서 기도하니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지금 시온산 꼭대기 가봐야 2층에 마가다락방이 조그맣습니다. 이 한 줄밖에 안 돼. 우리 한 줄 거의 그거밖에 안 돼요. 좀 더 클래나 거의 막 11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물을 먹었단 말도 없고 음식 먹었단 말도 없어요. 단식하는 것 같아요. 우린 죽었다 이제. 그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문 다 닫혀있는데 천장에서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 같듯이 불어 제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소통이 되고 불이같이 갈라진 것이 머리에 임하더니 타진 않고 땀을 뻘뻘 흘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방언하고 예언하고 몸을 뒹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해질 무렵인데 시온산 마당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게 명절이 됐으니 전부 이스라엘에 몰려 있는데 오순절 날 이국에서는 모든 유대인들도 다 함께 그 마당에 있었는데 해질 무렵에 그냥 문 잠궈놓은 집이 그냥 다락방물이 밖으로 박차고 떨어지고 안에 보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고 불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밝아 보이니, 말을 들어보니까 이집트 말도 하고 터키 말도 하고 그리스 말도 하고 이 로마 말도 하고 희한하거든. 사우디아 말도 하고. 가만히 들어볼게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그래 유대인들이 와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고 저 무식한 자들이 언제 저렇게 범인이 되었냐, 언제 이렇게 지식인이 되었느냐, 뭐 사우디아라 말을 하고 이집트 말을 한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는 후에 그 다음에 아침부터는 베드로 한 사람이 전도할 때 3,000명이 전도를 받았다. 그 전도는 유대인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전부 다
결심을 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를 믿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창설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창립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는 창립되고 부흥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가 우리 순복 열림교회 대성전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성령을 받은 자야. 우리 성령이 임한 자야. 난 느끼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체험 못 해봤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성령이 깨끗한 곳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육체로 느끼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손과 발이 말씀에 나도 모르게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세상에 이기는 힘은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되어서 복음을 믿어도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성령과 함께 충만해야 세상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지 않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수가 강의를 해놓으면 등록자가 몇 명 안 되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수가 학력은 낮아서 석사학위 받았지만 그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강의실에 아주 미어터질 만큼 학생들이 몰려요. 그것만 봐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권세로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바울이 저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과 성령이 무슨 관계끼리 저러나 술 취한 것과 성령 취한 것 비슷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술 취한 것처럼 희우지 웃고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이 대성반가하는 것처럼 막 큰 소리를 외치고 자신이 만만해지는 겁니다. 그 비슷한 거 술 취한 것과. 그러나 술의 결과는 악을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결과는 선을 행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이 우상이 많고 정말 이단이 많고 술 취하고 방탕한 항구라서 거기 뭐 여러 가지 창녀들이 많고 음란이 많아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받자 마치 용수철이 튕겨나가는 것처럼 밖으로 튀어나가서 거리를 막 술렁술렁하게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면 이 3번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다 술렁술렁해지는 것입니다. 제 초신자 때는 70년대 후반인데 그때는 전도하면 전도한 즉시 그냥 성도가 와요. 그냥 끌어와 신기할 정도요. 나를 핍박하거나 너나 잘못이다 그러지 않아요. 알겠다고 그냥 끌어와요. 한국 국토강산에 성령의 태풍이 부니까 안 믿는 자도 그 성령이 이끌려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겁니다. 그냥. 전 요즘에 기도할 때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와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성령 충만받은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37 금수강산에 성령의 태풍이 좀 불어주시고 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저 악한 것들 저 어둠의 세력들 무질서의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 다 쓸어버려 주시고 거룩한 사회되게 하여 주소서 정직한 사회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요 성령이 충만 때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우리 교회만큼만 교회가 하루에 생기는 거 하루에 생기는 거 하루에 생겨버린 거. 그러지 뭐 이건 완전히 행복이나 다름없고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 속에서 저쪽 레바논 쪽에 있는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엔 교회도 아니었는데 거기는 막 이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 성령이 충만하며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겁니다.
목사도 없었어요. 집사도 없었어요. 그냥 5,000명 이상이 모이니까 거기는 성도 유대인이 하나가 예루살렘에 전가를 해서 우리에게 목사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로 간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하면 목사가 없어도 성령 역사하면 믿는 자들, 개심한 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강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 두나미스라 그래. 다이너마이트한 뜻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폭발되지 않습니까? 폭발.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뭐 전쟁에 승리하고 그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폭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하면 내가 폭발해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한 길 와서 7길로 쫓겨나가는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들어내고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달아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높은 산이 있을 때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산을 뚫어서 터널을 내가지고 뚫고 가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4차원 세계는 틀림없이 3차원 세계를 휘저을 수 있기 때문에 4차원 세계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면 3차원 세계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나타낼 수 있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미국의 성령 충만한 부흥사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있듯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렇게 다 그럽니다.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뿐나 세상에 빛이 되고 강건한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씀이 진리요 길을 열어주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승리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구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복이 구해져요. 복 받고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깨끗하고 성결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내가 오늘 회개를 얼마나 했느냐,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회개를 한 다음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회개 안 하면 응답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함을 좋아하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걸 좋아하셔. 지조를 좋아하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걸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야곱게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때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야곱께서 받으시게 되니라. 구약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에는 제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죄를 용서를 한 거예요. 지금 천주교가 말한 것처럼 고해성사하면 이 신부가 대신 중보기도해서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머리에다 금티를 둘러서 야곱게 성결 이걸 도금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 말한 것처럼 마음을 찢어라. 내 마음에 무슨 글로 말로만 해결하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겠다고 작심하고 단결하고 정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 삼고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성전이 되었을 때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성령은 와 계시는데 주님 이 자식은 더러워서 내가 활동을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성전이 거룩해짐으로 성령이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항상 거룩하고 항상 순결하고 항상 마음속에 환한 빛이 비치는 그런 삶으로 살면 틀림없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성결하고 환한 빛으로 마음을 비워서 여러분 와 계신 성령이 마음껏 성전 안에서 활동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것을 천한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성령은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항상 우리 회개해야 돼. 이 버릇이 되어야 돼. 경건의 연습이 되어야 돼요. 교회 가면 복 받겠다 와서 뭐 목사님 얼굴 찍고 그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간다고 하지만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구하는 기도보다도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구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주십니다. 왜? 내가 할 일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지만 회개를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보다도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성전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작동해서 내 눈을 보고 눈을 열어서 세상을 분별하게 만들고 귀를 열어서 이게 악한 말인가 선한 말인가를 분별해서 악한 말은 버리고 선한 말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입도 이 말 악한 말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뭔가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고 내 마음이 우준함으로 성령이 와서 깨달으면 내 마음이 깨달음이 있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 놀라운 선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간과한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토해내십시오. 교만도 토해내십시오.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이기심도 토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토해내십시오. 아무런 의기 없는 겁니다. 의기 없습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는 철저한 개심의 결단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공생의 처음에 하신 말씀. 성령 충만 받고 와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저렇게 맨 먼저 회개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복을 구하는 것보다 회개를 많이 하면 구원받은 지혜를 준 것처럼 우리의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의 세계는 육의 문화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육의 문화를 자꾸 버리십시오. 세상 문화를 버린 게 좋습니다. 요즘에 무슨 뭐 TV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트로트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뽕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 뭐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론은 되겠지만 그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이 감성을 건드려서 자꾸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찬송해 보십시오. 이 공영방송에서 찬송대 안 하나? 기독교 TV에 찬송대 안 하나 그런 거? 세상도 하는데 그걸 좀 해서 기독교 TV들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좀 찬양도 잘할 수 있고 상도 좀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찬송하는 해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가요 아무리 잘 불러봐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대중가요 잘 부르시는 분 계시는 성가대 가서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충만은 그렇게 분별력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 몸이 성전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네 안에 지금 계시다. 그렇게 말씀해놓고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아라. 넌 멸할 것이다.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거룩한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한 양심과 절대 긍정적인 말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여 듣게 하셔서 우리 손과 발이 세상의 진리대로 쫓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입술과 귀와 마음을 깨닫게 하시게, 모두가 깨끗하게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복음을 믿는 자를 떠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옷을 벗고 내려오신 것 똑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를 구주라 믿으면 바로 그 속에 즉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보이죠. 안 들어온 것 같아. 느낄 수도 없어. 깨달을 수도 없어. 그러나 성경은 법으로 말해놨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구주라 시인하면 이미 이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 이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거를 안 믿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믿고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확인할 수 없더라도 자꾸 확인하고 애를 쓰십시오. 대화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대화하면 느닷없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계신 걸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이 눈을 들어 환상도 보게 할 수 있고 꿈도 꾸게 할 수 있고, 성령이 계신 걸 내가 믿고 나아가면 오늘 성령 나와 함께 간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성령 나와 함께 살고 있어. 그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또 여러분 손을 들어서 좋은 일도 하게 만들 것이고 팔을 들어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 걸 확실히, 이거는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평생을 함께 살도록 명하여 오신 분이라. 직분이 그거 직분이. 여러분과 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함께 계셔야만 돼. 성령님은. 성령님이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내 속에 계시니까 죄를 지면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성령이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름 속에 기를 쓰고 아주 코를 막고 눈을 감고 그리고 기다려.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면 이거 이제 살겠다. 냄새가 사라지고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이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으니까 성령이 그때서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게 하고 귀를 들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 안 하면 성령이 잠만 잘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와 계신다고 지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봐요. 시험을 한번 해봐. 내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번 해봐요. 그럼 뭔가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것이 보일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음성이 들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손과 발이 희한한 곳을 갈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너희 나는 못 깨달았는데 지금 내가 막 깨닫고 그래요. 그런 체험을 해야 돼. 일생 동안에 한 번만 체험해도 내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계셔. 딱 견뎌요. 무슨 일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걸 내가 믿음으로 믿고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항상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를 믿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생각,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말,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면 틀림없이 성령님이 그분을 붙잡고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직분은 저것입니다. 성령님이 활동하시면 만들어주면 성령이 내 눈을 들어 보게 하고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몸을 빌어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 33장 3절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는 자의
내가 일하는데요. 안 그렇다. 일하는 야에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야에 그 야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일 것이라 말하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기뻐하는 걸 좋아하기 위해서 내 강한 교만이나 나 국회의장이야, 나는 사내들은 공회의 대표자야,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바리새인이야 그걸 자랑하지 않고,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매한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서 성님 나는 모릅니다, 성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성령이 역사하더라. 내가 바보 같을 때 성령이 나를 들어서서 훌륭한 사람 만들더라.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렇게 나와요. 그게 뭐겠어요? 겸손이잖아요. 겸손. 잘났다고 교만하면 네가 해라. 성령 가만히 계신답니다. 성령 나 못해요. 오늘 설교하는 못해요. 설교. 성령 가르쳐주자 하세요. 그냥 기도하고 난리를 쳐놔야 성령이 그래도 입술을 여서 설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고백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할 존재도 아니고 밀실 딱 문 닫힌 곳에서 작업만 했던 사람이라서 사회를 몰라요. 저도 몰랐었어요. 여학생이 앞에 앉아있으면 얼굴 뻘개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철판 깔고 말을 잘해요. 그 신기하죠. 담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품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얼마나 교만하고 아주 고집이 센지 몰라요.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많이 다투고 막 싸우긴 했지만 그것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부복하고 자복해버리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성전도 지을 때요, 나는 못합니다. 다 받쳐도 성전 짓고 부르셔야 됩니다. 성전 짓고 부르십시오.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따라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하게 하셔서 이런 큰 성전을 복원하는 것은요, 제 일생에는 처음이고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고 내 많은 체험을 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체험은 처음 해봤습니다. 저는 성전 짓고 가려고 했어요. 마음에 딱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부르시면 불러주시라고. 그랬더니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몸을 또 회복시키고 막 하더니 그림도 그리게 하고 나를 위로하는 느낌이 들어요. 언제는 그리지 말라 그러더니 이제 칠판에다 그림을 그리게 하는구나. 좀 기분이 좋게 만드시더니 요즘엔 또 힘을 줘서 설교도 잘하게 만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틀림없이 계세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계세요. 그 성령님 바지가랑만 딱 잡고 다니면 후회 없어요. 할렐루야. 후회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사랑의 바탕이 쫙 깔려서 사랑하는 마음을 딱 주십니다.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안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어여삐 보이고 긍휼히 보는 그런 마음을 딱 주세요. 바보 같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 바탕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화목하게 하고 남을 함께 열심히 참아주기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아주 자비로운 일도 하고 부지런하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을 그 마음도 온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절제해서 기뻐한 자도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한 자도 한번 슬퍼할 줄도 아는 대인관계 아주 100% 그냥 결핍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막 감사가 터지게 돼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그 상대가 싫다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를 방해하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러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 열매만 맺으면 여러분 인격은 고매해지게 되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통령이야 산부인과 말단 공무원이기까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그렇게만 되면 이 사회가 신뢰사가 되고 우리나라 건강한 나라가 돼서 야당 여당 필요 없이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뭐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이게 무슨 마격사 속에 아수라장같이 혼돈을 주고 판단도 못하게 하고 어둠이 충만해가지고서 얼굴은 안 보이고 손만 보여서 뒤통수를 때리고 발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우리나라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서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